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장의 유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 첫 출근길, 가슴이 설레는 또 뭔가 긴장감이 있을 겁니다. 연인과의 첫 데이트, 그리고 처음으로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떨리는 설렘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은 설렘과 긴장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경험을 하고 조언을 해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막연한 불안감이 점점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힘을 얻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분야의 거장, 아주 탁월한 인물과의 만남은 아주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큰 울림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2000년 이후에 전 세계에 손꼽히는 거부가 있는데,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왔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2000년부터 점심을 사람들과 하기로 했는데 이걸 경매를 했어요. 경매를 할 때 그 경매에서 가장 많은 돈을 입찰한 사람과 짧은 시간이지만 한 3시간 정도 점심을 같이 나눈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2022년을 끝으로 더 이상의 워렌 버핏과의 점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약속을 했는데 얼마가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달러로 1900만 달러.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246억 원.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내 수준에 한 1억 정도는 항상 주머니 넣어 다니니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한 끼 점심에 246억 원을 투자를 해서 워렌 버핏과의 점심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인생의 경험은 어떤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고 삶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먼저 써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을 좋게 보지만 디자인보다 구매평, 먼저 사용한 사람의 리뷰나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좋다라는 이제 평이 많으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유저들의 이런 리뷰를 보면 구매에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조언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2번에 걸쳐 유언을 하는데 오늘 본문 23장과 또 다음 주에 볼 24장입니다. 23장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한 거고요. 24장은 모든 백성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유언을 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을 비롯한 관리들을 다 모읍니다. 이들의 나이와 지혜, 경륜을 가진 12지파의 실제적인 대표자들로 여호수아의 부름을 받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을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쟁쟁한 지도자들이었지만 여호수아의 이 권위만큼은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에는 여호수아의 인생 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성까지 담아 두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거장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거장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긴 것처럼 모세도 죽기 직전 자기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농축해서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으로 유명한 찬양곡이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것도요, 요셉에게 남긴 야곱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법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럼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맞습니다. 여기 그렇습니다. 때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죠. 제품을 사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날짜를 넘어서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심은 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이 기운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순간은 어떨까요? 이것도 신비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끊어진 절망으로 느껴지십니까? 죽음의 순간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태어나는 순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도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때 안에 있을 때에 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은 아름다운 때라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은 아름다운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때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누구에게서 여호수아가 배웠을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었습니다. 그럼 이 광야 40년, 우리는 그냥 40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었어요. 엄청난 그 일들을 다 경험하고 마침내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눈에 들어왔을 무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땅에 저 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내 눈으로는 볼지 모르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당장 모세가 기력이 쇠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힘도 없어 살았으나 거의 죽어 있는 듯한 산송장이었다면 하나님의 저 말이 그대로 수긍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어떤 상태였는가?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눈에 마주 총기가 가득하고 여전히 왕성한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신과 육체가 아직도 강건한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한 번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아직도 나는 힘이 강건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은 이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고 어쩌면 생떼를 부려가며 발악을 할 만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확신하며 믿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틀 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살고 죽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그분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이제 곧 죽을 병이에요. 그때 히스기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장장 15년 동안. 자, 그런데 중요한 그 다음이에요. 그의 수명이 연장받은 다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수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기록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사신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그 사신에게 다 보여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예언을 남깁니다. 어떻게 예언을 남기냐면 네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그 모든 보물을 보여준 그대로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갈 것이다. 옮겨지게 되리라. 네 후손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에요. 이 소식을 받았다면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왕국은 멸망할 것이고 후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2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히스기야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때는 천하가 태평한 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의 말년을 보면서 느끼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노망입니다. 15년 더 생명을 연장하며 하나님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히스기야가 오히려 15년 전 자신의 생명이 끝날 그 순간 하나님의 때에 죽었더라면 오히려 더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남긴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원하기를 하고 무언가 더 소유하고 더 풍성한 것, 더 연장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벗어난 내 때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얻는 것보다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 앞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일 수도 있고 광야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호전적인 민족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맛볼 수도 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저 싸움쟁이 아말렉을 이기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업앤다운이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변수와 다양성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고 애굽으로 장소를 옮겨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가 애굽 왕 바로에게 마치 팔려가듯 가려고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이야기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거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8절에 나오는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 하다,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합하여 악교풀로 꽉 붙여서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밀착된 관계를 말할 때 다바크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붙어 있지 않고 벌어지게 되면 틈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 벌어진 틈을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 마귀가 역사를 해요. 비집고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님,
절대로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주님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여러분, 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종들과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틈을 보이면 안 되지요. 저희 집 한쪽 벽에 제가 작은 액자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 액자 양 옆으로 스프링이 달려있는 스파이더맨 장난감을 이제 달아두었습니다. 근데 이 벽은 콘크리트 벽인데 못을 뚫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꽃꽃핀을 달아서 액자와 장난감을 벽에 두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저희 둘째 아이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이 이제 장난감 스프링이 달려있는 스파이더맨을 밑으로 쭉 잡아 당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주 강하게 밑으로 딱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탁 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프링이 반덩으로 위로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벽에 달아둔 꽃꽃핀이 너무 헐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스프링이 달려있는 스파이더맨 장난감이 벽에서 툭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유가 뭔가? 이 벽에 붙어 있는 벽지가 벽에서 떨어져서 헐렁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 헐렁해진 틈에 꽃꽃핀을 꽂아두니까 이게 제대로 잘 작동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만 힘을 가하니까 빠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잘 붙어 있습니까? 혹시 잘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헐렁해져 버려서 그 사이가 벌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벌어진 그 틈에 어떠한 힘만 가해져도 쉽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한계와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불화로 인해서 깊은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고통의 시간이 되어 힘으로 작용할 때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마치 벽에 붙여놓은 그 꽃꽃핀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잘 붙어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잘 붙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다바크, 그 은혜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너는 크게 힘써 라고 말해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굳게 힘써야 합니다. 크게 힘써야 합니다. 단단히 결심해야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단디, 여러분, 단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여호수아 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는 평생 가슴에 담은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여호수아에게 인생의 필살기가 뭐냐가 물어본다면 여호수아 입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 여호수아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꼭 붙어 지내었던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의 필살기,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가르는 칼과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칼과 같대요. 그래서 예리하게 딱 갈라요. 무엇을 가릅니까? 세상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정확하게 가른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을 가르는 이 칼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됩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앞에 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칼이 된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우리를 확실하게 구별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버거워요. 뒷감당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칼일 뿐만 아니라 방패래요. 칼로 우리가 딱 이 세상과 하나님을 딱 구분해서 살아가면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방패가 됩니다.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을 말씀으로 막아설 힘이 바로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버틸 힘이 성경에서 나오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성경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제 제가 목사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총신대 신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저희 이제 신학과가 90명이에요. 제 동기가 이제 90명입니다. 동기 친구들을 보니까요, 거의 신학과 1학년 들어갔는데 거의 수준은 목사급이더라고요. 성경은 박사고 기도는 막 청산유수에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친구들이 다 똑똑해요. 그중에 몇몇 친구들은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하나 가지고 신학과로 온 친구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저를 딱 비교해 보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초라한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창원 촌놈이 서울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큰 두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딱 서서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그러면 입이 그냥 완전히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를 탁 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안에서 힘이 다시 솟아나고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팍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헌신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어있는 빈틈들, 떨어져 있는 그 순간들을 마치 하나님 말씀이 풀과 같이, 본도와 같이 꽉 붙여서 빈틈을 채워주는 다바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명 다시 찾게 하셨고,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을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사명 찾고 위기의 순간 믿음의 방향을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거장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장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에요. 자,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정말 꽉 붙여주는 이 본도와 같은 다바크가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력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